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전혀 새로운 미래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눌 텐데,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전혀 새로운 미래가 열린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가 믿지 않을 때보다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같이 우리의 묵상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간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먼저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종말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온 세상이 끝나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우리가 완전한 종말이라고 그러죠. 거시적인 종말이라고 그러죠. 또 좀 소극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인생의 종말을 얘기할 수도 있죠. 조금 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답하네요. 여기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것을 종말을 맞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종말에 대한 생각을 별로 사실은 많이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종말을 맞이하든 또 개인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든, 여러분, 우리 종말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제가 이게 기사를 보니까 5월 14일 날 참 안타까운 일인데, 30살밖에 안 된 한국의 워컬러 남성이 이렇게 하이웨이를 운전하다가 이게 장벽을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차가 부딪히니까 이제 나왔던 거예요. 나왔는데 바로 뒤따라오더는 토요타 캠리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는 사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경험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주님께서 오신다, 또 내지는 내 인생의 종말이 올해로 끝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얼마나 크게 바뀌어질까요? 여러분, 또 내 종말과 함께 그것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또 뭔가가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두 가지 시각이 있었어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죠?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 아이를 뺀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날, 이 종말이라고 이제 표현된 이 주님의 날에 대한 두 종류의 시각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이 종말을 부정하는 시각이에요. 아니, 이제까지도 주님이 안 오셨는데 종말이 뭐 언제 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이었어요.
종말이 있긴 뭐가 있어. 지금 오늘 내가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종말을 좀 무시하고 살아가는 시각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종말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 집중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그 따라 삶에 이제 추구하는 건 뭘까요? 이 땅에서 행복이고 이 땅에서 평안이겠죠. 그죠?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에요. 전혀 다른 시각이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시기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시각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내가 아직 젊은데 뭐 그걸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살아갑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갑자기 그 종말이 닥친다면은 나는 그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병으로 죽어가고 사고로 죽어가고 또 원치 않게 여러분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종말에 대한 사고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삶으로 우리는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니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종말에 대한 시각의 두 종류의 시각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삶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낮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들은 취해 살고 있다. 세상의 문화나 세상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이 두 삶은 이게 살아가는 삶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모습도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3절 하반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에게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4절 후반절에는 이게 낫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갑자기 멸망이 닥치는데 그 갑자기 닥치는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죽음을 맞이하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든 그들은 깜짝 놀라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대체할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낮에 속한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종말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오실 텐데 그때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는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정말 이게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또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지금은 어떤 기간일까요?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모으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택한 자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낮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밤에 속한 자입니까? 밤에 속하여서 영적으로도 잠들어 있고 세상의 술에 또 문화에 취해서 정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정말 주님의 자녀로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어떻게?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히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나의 소속은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여기 또 그 얘기 나오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네? 믿음. 낮에 속한 사람이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우리가 가집시다 이 얘기잖아요. 믿음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도록 정해놓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여러분 안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네? 나는 낮의 자녀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나는 늘 밤에 속한 사람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죠? 그런 불안함이 여러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낮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자꾸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그런 낮에 속한 이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고민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잘나고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우리의 인생, 여러분 내 소속과 내 목적을 분명히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사명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이 얘기를 하죠. 정체성과 소속이 분명하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도 사명도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정체성과 소속이 희미하니까, 내가 낮에 속한 사람인지 밤에 속한 사람인지 희미하니까 인생의 목적도 사명도 사실은 우리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척박한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전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한 사람들이에요.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요.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어둠에서 불러내요. 밤에서 불러내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우리는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전히 불러냄을 받았는데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러냄을 받아서 놀라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업적, 이건 뭐예요? 업적이라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복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여러분 믿으면,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의 전환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겠지만은 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선교사님이 항상 그 선교하면서 어려움이 뭐냐면, 이 땅이 오랜 시간 동안은 소승불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두려움, 이게 마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또 소승불교의 영향으로 모든 것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면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나한테 못해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다.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고가 바뀌는 것이. 코페르니쿠스의 혁명과 같은 그런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 사고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인데, 이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사고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정말 헌신을 하게 되고 사명이 생기고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 만났던 우리 목자 중에서 수요일 날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시라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 이 시라이 목자가 이제 60불짜리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집도 좁고 또 목장 모임을 하는 게 너무 힘도 들고, 그래서 자녀도 이렇게 부모님에게 맡겨드리고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목장 모임을 위해서 100불짜리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형제가 이제 공장일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형제와 이제 와이프도 또 있고 살아가는데, 아까 우리 영상에 잠깐 나왔죠. 남자 형제 인터뷰를 다 여자들만 해가지고 남자 형제들이 안 나왔는데, 남자 형제들도 굉장한 헌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캄보디아가 모계 사회래요. 여자들이 이렇게 뭔가를 많이 하는 사회라는 거죠. 남자들은 그냥 그 많은 노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이 목자들의 헌신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라이 형제가 공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무시를 하죠. 그러니까 배우지도 또 못했어요. 별로 배운 적도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목장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형제의 고민을 이제 제 멘토링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이 형제가 여기에 목장에 오는 사람들도 다 가난하고 돈이 없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돈이 없어서 다시 시골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시골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이제 고향으로, 그래도 고향에 가면은 뭔가 이게 뭐 먹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목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호주에 살면서 또 우리 교회는 이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교회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도와줄게, 우리 교회가 도와줄게 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시라이 목자의 믿음을 키우는 중이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역량을 지금 키우는 중이다. 함부로 네가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내가 이 시라이 목자를 지금 훈련시켜서 이 역량을 키워서 내가 이게 쓸 사람인데 내가 알아서 채워주고 내가 축복할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시라이 목자님,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크게 지금 역량을 키우는 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라이 목자님 믿음의 역량을 키우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라이 목자님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창대 목자나 또 이선욱 목자가 또 예언처럼 얘기를 또 해줬어요. 또 3년 뒤에 우리 시라이 목자님 어떻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라이 목자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그 목자를 하면서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내 오늘 하루 먹고 살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을 하는데,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마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늘 지금 오늘 하루의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이것이 힘들고 내가 이 상황이 지금 전혀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 어쩌니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역량이 작은 거예요. 믿음의 역량을 키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네? 하나님이 내가 주를 위를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도 주시고 저는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딱 레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경삼 우리 그 삼공부에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눴더니 끝난 다음에 우리 목자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시라이 목자님 그 렌트비를 다 좀 책임지고 우리 목장에서 책임지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 봅시다. 아니 뭐 얼마든지 좋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함부로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하면서 그 믿음을 때로는 이렇게 축소시킬 수도 있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제가 느낀 것은 이 시라이 목자가 정말 이 캄보디아 땅에서 큰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상황 속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겠구나. 이 사람이 지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이 역량이 커지면 이 캄보디아 땅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것을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호주 땅에 오면서 우리 목자로 헌신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면서 여러분 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나 하나 잘 먹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인데 내 믿음의 역량이 너무 작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복 때문에 우리는 또 엄청나게 놀라게 될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려면 첫째,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는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